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빨간 잠바를 입고 나왔죠. 하나는 좀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정을 품고 달려가고 싶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도 지금 합류되어 있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라야 지역 그리고 아덴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현장을 보면 치열하죠. 치열한데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의 전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바울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 바울은 정말 복음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7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정말 지치지 않고 이 바울의 전도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소동을 부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그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 베레아 지역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얼마나 탐스러운 말인지 모르죠.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이 말은 더 신사적이었다, 더 고귀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었다, 굉장히 점잖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듣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불신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신들에게 더 적용하기 위해서 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에게 소화가 되어질 동안 정말 말씀을 되씹고 하면서 깨달음을 구했다라는 말이죠. 이런 베레아의 자세, 그들의 신앙의 자세는 참 본받고 싶고 또 권면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이런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 다른 말로 아테네죠. 이 아덴이라는 도시 이름은 아테네라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이 여신의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이 아덴 지역은 이게는 3천이 넘는 우상이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우상이 많은 도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지역도 전도가 되어지는데요. 이 아덴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이 데살로니가 이런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는 그 지형적인 특색을 보면 운송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주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육지의 도시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그 항구 도시의 특성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특성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우상들도 문물과 함께 들어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항구 지역이라는 것은 생명을 굉장히 바다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 많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선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상 섬김이 심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이 항구 도시들은 우상이 많고 또 문물을 좋은 문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방탕하고 세상적인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향락에 젖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덴 지역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또 예술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두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 도덕적인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 두 철학의 줄기가 이 아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과 문화의 도시 그리고 향락과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아덴에서는 별로 좋은 그런 구원의 숫자를 얻지를 못합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가파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덴은 철학적인 도시였고 바울은 굉장히 또 지식이 뛰어난 그런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으로 들어가서는 구원이 어렵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논쟁을 우리는 즐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아덴 지역에서의 어떤 바울의 전도의 결과를 가지고 보면 그런 답을 또 얻을 수 있죠. 이 아덴이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탄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철학의 도시에 가서 바울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에요. 22절에 가시니까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덴은 3,000이 넘는 신들이 있었던 그런 종교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은 정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오만 신을 다 섬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한 혈통 한 족속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신 거주의 경.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혈통이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셨다라는 한 혈통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한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 혈통, 한 족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모든 그분의 관할과 통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연대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당장 어떤 구원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전도의 사역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또 말씀의 전도, 말씀의 선교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